1층 로비에 가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관문 쪽에 보면은 고무나무 한 그루가 화분이 있어요. 지난 겨울에 추위 때문에 잎이 다 떨어지고 야 이거 죽었겠다 싶었는데 이제 봄이 되니까 다행히도 죽지 않고 다시 새 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새 순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일까 자세히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새 순이 나오는 부분은 줄기가 약간 푸릇푸릇하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는 부분은 말라 있어요.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 공급이 되는 부분은 새 잎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지 않은 부분은 안 나오더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한 나무에 연결되어 있지만 물 공급이 되는 부분은 나오고 안 되는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고무나무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교회를 함께 다니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성도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에게는 새순이 나오는 것처럼 항상 얼굴에 환한 빛이 나고 또 사역과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활기가 넘쳐납니다. 근데 어느 성도에게는 있어서는 힘을 잃어가고 있고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져 있고 또 활기를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그 고무나무와 같은 거죠. 한 뿌리 한 줄기에 연결되어 있지만 수분을 공급받는 그런 가지와 그렇지 않은 가지에 차이 나는 것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공급을 받고 있고 또 어떤 성도는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영적 메마름 속에 빠져서 힘을 잃고 활기를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번아웃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공급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그러죠? 그래요. 식물이 수분과 영양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형식과 외형에 치우쳐서 정작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매너리즘 속에 빠지고 또 종교적 외형주의에 사로잡혀서 영적 양식의 체험을 얻지 못한 채 그냥 다니기만 하고 또 사역만 하다가 지쳐 쓰러지고 마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대요. 먼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도 바로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로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낙심케 되어질 때 그때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자는 낙심 가운데 빠지더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시금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 있더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말로 설득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내 가족들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예, 이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 가족도 얘기 안 듣는데 다른 사람이 듣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 비치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확실한 예언,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릅니다. 예,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나갔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전한 길로, 또 방향과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에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 별 볼 일 없는 무기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로 만든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그냥 나무로 만든 농기구 같은 그런 무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그리고 7일째에 7바퀴 돌래요. 그리고 다 돌면 다 같이 함성 지르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방법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린다고요? 미련하게 들린다 그랬어요. 에이,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 라고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으신 분이시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방법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분, 빛이 있으면 그 반대에 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기죠. 이 큰 승리 뒤에 이들에게는 그림자가 생겼어요. 바로 자만, 교만, 이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성은 보니까 너무나 아이 같은 자그마한 성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자기네들이 판단했습니다. 아, 이거 우리 힘으로 한 3,000명만 올라가면 이거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어요. 패배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전투에서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면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민족들이 아무리 연합하여 공격을 해도 이들은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방법이라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라도 실패하고 만다. 이것을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연합하여 공격해 올지라도 이들은 승리에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또 어두운데 비추는 빛입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말씀의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거할 때에 말씀의 공급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누구인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5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뭐다? 가지다. 우리가 누구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지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가지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가지는 뿌리가 아닙니다. 뿌리는 그 흙 속에 들어가서 영양을 빨아들여서 영양분을 줄기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뻗어나가면서 수분을 취해서 또 줄기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뿌리 역할이에요. 그 뿌리 역할을 하는 게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가지라고요. 우리는 뿌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가지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기만 하면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지라고 하는 거. 또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얇아서요, 가늘어서 목재로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나무, 그런 의자 절대로 포도나무 가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목재로 사용할 수 없어요. 또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얇고 가늘어서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기에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될 딱 한 가지가 뭘까요? 네? 말해드려요, 말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열매를 맺으면 거기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 공급을 받고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신경 쓴 거예요. 뿌리 역할을 내가 하려고 그러고 다른 걸 하려고 그러고 땔감도 안 되는 것이, 목재로 쓰이지도 못하는 것이 자꾸만 다른 것에 쓰이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예.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가지는 가지의 역할만 하면 돼요. 붙어 있고 열매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역할만 잘하면 되는데 2절에 보면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손질하다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잘 맺을 수 있게 손질해 주신다는 거예요. 손질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에게 있어서 뭐예요? 복입니다. 그러기에 가지가 가지 역할을 잘 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깨달았습니까? 예,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뭐죠? 따라합시다. 공급. 예,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영의 양식의 공급.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을 하기 이전에 공급받아야 힘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급입니다. 그것도 영의 양식의 공급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또 재미없다, 은혜가 없다. 자, 이런 말을 해요. 자, 이 말은 이 말과 똑같아요. 배고픈 사람이 나 배고프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배고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음식의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 것처럼 힘들다, 지친다, 어렵다, 재미없다, 은혜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영의 양식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의 양식의 공급이 안 되니까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환경, 다른 상황, 다른 사람,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지치는 게 아니에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공급이 안 돼서 나오는 소리들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힘을 잃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간절해질 수 있냐면 바로 소망이 있을 때, 예, 또 확신이 있을 때, 이 기도 내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확신이 있을 때 간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는 소망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 소망과 확신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만 하면 되지 왜 또 설교를 해? 또 어떤 성도는 설교를 짧게 해달라,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다라는 말로 들리지만 사실은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서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과 확신이 설 때에 우리의 기도가 확신 있게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 기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기도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아니요. 그런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 안에서 구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예, 여기서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은 다음에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저 내 욕심에 따라 내 중심적인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가 말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라고 계속 거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계속 쓰는 이유는 바로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봉사와 사역을 하면서 점점 지쳐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지칩니까?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힘들다고 포기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지친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자의 모습이냐고요. 그렇지 않은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내 가족으로부터 해서 내 이웃에게, 이 지역의 이웃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모습, 상처받았다고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 교회 다녀도 은혜가 없다고 하는 모습,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증인될 수 있겠습니까?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지가 되어야 된다. 예, 가지. 나는 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로서의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과 수분의 공급을 받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기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붙어서, 딱 달라붙어서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도록,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애쓰는 게 되죠? 어떻게 애써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삶으로 가지고 나가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애써야 돼요. 이거를 애써야 돼요. 여러분, 밥을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 활동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어제 효도관광 다녀왔는데요. 예, 어디 갔는가 보다 배 터지게 먹었다는 생각이 지금 머리에 듭니다. 예, 운전하는데 아주 괴로웠어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그런데
그 많이 먹은 것을 하나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뒤로 다 빼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기질 않죠.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소화를 잘 시키느냐. 이것이 나의 에너지의 힘이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내가 듣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하며 내 삶 가운데 소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정말 큰 에너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의 바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한 주 동안 예배가 9번이나 있습니다. 9번이나 있어요. TV만 틀면, 가정신방 가면은 다들 절 보라고 하는 건지 몰라도 다들 기독교 TV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TV 안 틀어놓으면 라디오라도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딱 틀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더 든든하게 서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조롱거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은 번지를 하지만 그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왜 그래요?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예배 때마다 수첩을 들고 오세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왜? 말씀 들으면서 막 적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나 내가 틀린 거 끄집어내가지고 나중에 따지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뭘 그렇게 쓰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대표 기도자의 그 기도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설교자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예배 시간, 그 1시간 동안 초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 한 단어라도 자기 마음에 부딪힘이 있다면 그 말씀을 적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깨달은 것대로 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집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참 신앙생활을 의식 있게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그 성품이 너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서 전부터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씀 그 하나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자신의 가정에서, 또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썼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특징이죠. 자, 이런 거 왜 생겼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열심히 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말씀의 바닷속에서 오히려 그 말씀을 먹지 못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깨달은 것을 실천하기도 전에 또 다른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듣는데 머리는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쌓여가는데 삶에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체험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먹었던 거 오늘 아침에 다 설사로 그냥 빠져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많이 먹었어도 힘이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쌓아놓기만 하지
그 말씀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집사님의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사역과 사업에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 아니에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매예요. 주님이 뭘 공급해 주셨어요? 말씀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럼 열매는 어떤 열매가 되어야 돼요? 말씀의 열매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어가는 것, 그 말씀 들은 것을 내 가정에서 한 번 실천했다면 그 사람은 열매 맺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열매 맺는 삶,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되어져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일에 대해서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이 영이 잘 되면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낸 삶을 에녹이 살아가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바다에 살면서도 말씀의 공급을 못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공급받아서 영적 갈증을 먼저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